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공의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업 또는 취업, 그리고 결혼이나 또는 회사에서의 승진, 사업에서의 그런 성공,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공의 순간은 단지 우리의 어떠한 실력, 노력 또는 어떤 운이 되어져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약 2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까지 상고하면서 다윗은 도피와 또 여러 음해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위기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음의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그 결과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그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중심에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은 다윗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지, 특별히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게 되었는가,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전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게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결국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함께 맞아들인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을 사실 지난 오래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라 생각을 확신 가운데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실 것을 아셨죠. 그리고 왕으로 세울 때 너희가 어떻게 왕으로 세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왕을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의 위에 왕을 세울 때 너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 타국인, 이방인, 외국인은 너희가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가 한 골육입니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던 한 같은 민족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뒤에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내가 언약에 따라서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세웁니다. 또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추대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 이 왜 왕의 권력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외국인, 타국인은 안 될까? 타고난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으로 혈연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혈연적인 피, 골육, 뼈와 살을 함께 나눈,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성경의 더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고, 결국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지도자를 세울 때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이 구약의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그때 교회 리더가 앞으로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혈연적으로 목사님의 자녀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리더가 돼야 되고 직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닐 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혈연의 의미라는 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같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의미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족, 영적인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같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같은 신앙의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사실은 직장과 사업 모든 일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동역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관이 다르다는 것은 인생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면서 함께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도자로 세움 받아야 할 때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계속 같이 경험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당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학업의 현장,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지도자로 세워져야 가야 한다라는 영적 당위성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어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이 땅에 출생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인류는,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정에서이든 교회당 안에서든 나를 보내신 나라와 민족, 나를 속하게 하신 어떤 공동체에서든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또 믿으셔야 돼요. 나 같은 것, 이게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세우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지도자들을 준비하시고 세워가시고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이러한 리더들,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세움받은 그러한 리더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일들이 교회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오늘날 그 예수님으로 시작했던, 그리고 120문도로 시작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더 강력하고 심있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세워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한 권류, 같은 믿음, 같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짐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도 그래서 같은 거듭난 성도,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수세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가 거듭난 분이냐, 거듭나지 않은 분이냐.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면 사실 교회에서 공적인 어떤 역할들을 맡기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공포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입술로 시인한 행위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찬양대를 세우든 교사로 섬기게 하든 어떠한 직분을 맡기게 할 때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어떠한 우리 방향성, 우리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가 세워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선교적 화평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 방향성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그분들을 지도자로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역할들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정말로 교사나 아니면 찬양대 대원이나 또는 여러
역할들을 준비해 갈 때는 이러한 과정들을 확인함으로 그분들을 지도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같은 믿음, 같은 언약의 백성으로 같은 방향을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남서울중앙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아니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분을 지도로 세우면 오히려 교회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문제가 곤란을 겪게 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신앙을 함께 살피고 함께 맞춰가게 노력을 한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가는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셨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방법과는 달랐어요. 그게 뭐였느냐?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같은 교회 안에서 또 그 백성들이 스스로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원리는 이것이 확장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고 또 준비하고 그런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세움받아야 하는데, 오늘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가치, 세상의 가치,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철저한 인본주의 왕이었어요. 결국은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않아야 할 40년, 근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셨을 때 4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울의 종이 되어져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교회는 왜곡되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들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의 백성들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과 신본주의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움받는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세움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직가세요.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당회, 재직회, 재직, 당회, 재직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도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서 더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뛰어넘어서 또는 한국교회, 지역교회, 한국교회, 열방에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만약에 이러한 인본자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살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게 된다면 그러한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런 분들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신본주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일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또는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세움받았어요. 사울이 세움받았는데 여러분, 그럼 빨리 치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 세움받은 그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회를 주면서, 백성들 동일한 기회를 주면서 40년이었거든. 근데 백성도 깨닫지 못하고 사울도 깨닫지 못하니까 40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 왕을 동시에 징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아니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말로? 이성적, 합리적 내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일로 함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신본주의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성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또 세움받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다윗은 우리에게 신본주의자의 길이 어떠한 길이고, 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결국은 이러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얼마나 확장시켜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에, 그래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에,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에, 그리고 열방교회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남서울중앙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남서울중앙교회의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남서울중앙교회의 리더로 세움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선교적 교회, 성도가 함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목하며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이런 그러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그 능력과 또 재물과 시간과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같은 이 성경의 골육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같은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같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당 안에 있지만 인본주의자가 아닌 신본주의자. 그런데 교회당 안에 인본주의자에 대해서도 신본주의자 같은 태도를 취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 속에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다윗 왕이요, 다윗에게서 다윗이요, 당신은 이미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또 다윗 왕이요, 당신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서 지도자로서 당신은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그는 천부장일 때든 그는 화풀을 탈 때든 그는 목동으로 집안에서의 역할을 맡을 때든 그리고 왕의 사위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든 군대의 장관으로 역할을 할 때든 심지어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세우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다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인간은 그만큼 야같고 약하고 기회주의자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머뭇거렸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 왕의 부하로 있을 때부터 당신이 우리와 출입하면서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장로님, 모두가 집사님, 모두가 권사님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 모두가 장로님, 모두가 권사님, 집사님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직분은 귀한 직분이에요. 정말 귀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약에 오면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할 때, 목사님들 우리가 장립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같이 안수하게 해요. 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안수해요. 권사님들은 그냥 취임하고 안수 안 하는데요, 구약의 의미를 그리고 신약의 의미를 오늘 이 시대 우리 장로교에서 그것을 수용할 때 권사님들은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세운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안수받은 분들은 여러분이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그때부터는 안수 집사님이 아니세요. 그때부터는 장로님이 아니세요. 그때부터는 권사님이 아니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을 남서울중앙교회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귀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받은 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을 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하면서 수용해요. 그런다 할 때 우리가 나 받았어요 라고 그 말 믿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진짜로 안수 집사님을 받으셨는지, 권사님을 취임하셨는지 취임패나 교회 주보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제출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직분을 허용해 줘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임직식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받은 분들이
우리가 다시 투표를, 우리 교회에서 다시 투표를 해서 그분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으로 취임시키겠다라는, 왜냐하면 이미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으로 받겠다라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사실은 정확한 절차고, 그렇게 되져야 그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 정확하게 남서울중앙교회 권사, 집사,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집사하고 하면, 집사님 하면은 모든 집사님 똑같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집사는 누구한테만 불러야 되느냐? 안수 집사님에게만 집사로 불러야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서리 집사님에게 서리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아요. 더 맞다기보다 더 방향성이 좋다고 봐요. 그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니까. 왜 그러느냐? 보통 교회에서 공식 문서에서 쓰는 것이 집사라고 할 때 그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해요. 그리고 한번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면 그 직분은 취소되지 않아요. 남서울중앙교회 안에 있는 한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남서울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리 집사님은 어떤 것이냐? 신앙이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서, 주일 성수는 아주 기본이었죠. 예전에도 주일 성수는 기본, 그리고 그 위에 그 헌신하는 여러 모습들을 살펴서, 이분이 앞으로 우리의 권사, 안수 집사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여겨지는 분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집사라는 직분을 1년마다 허락해 줬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서리 집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게 이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직분이 계급처럼 이해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 장로님은 버금가는 분,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꽤 높은 분, 그 다음에 서리 집사는 그래도 괜찮은 분, 평신도 하다바리, 시다바리,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회장님, 부장님, 과장님, 평사원, 이런 느낌으로 교회 안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 부르면 내가 서리야? 내가 쩌리야? 이런 마음 들고 하니까 그냥 집사님, 서리 떼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려면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 불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님은 겸손하라고 안수 빼고 집사라고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고집이 그런 거예요. 그 안수 집사가 뭐가 달라? 똑같지? 아니, 달라요. 왜 다르냐? 여러분, 굳이 장로님이 안 되셔도 된다니까요. 목사가 안 돼도 돼요. 굳이 안수 집사 안 해도 되고 권사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이 굳이 안수 집사님을 받으셨고 장로님을 받으셨고 집사님 받으셨어요? 더 헌신하겠다고. 내가 더 섬기겠다고. 지금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 직분 맡으신 거예요. 그냥 서리 집사님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갑자기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니까 뒷짐지고 다니시거나 어떤 역할도 안 하신다? 그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걸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목사를 안 하면 안 했지. 네가 목사를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남서울중앙교회 담임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저의 지경을 넓혀서 지역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고 열방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제가 가장 열심히 할 곳은 어디냐면 남서울중앙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너 그럼 왜 남서울중앙교회 담임 됐어? 남서울중앙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다른 목사가 있었는데 네가 부름을 받기도 했지만 네가 그 부름에 아멘으로 자원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네가 그 역할을 해야지.
나중에 주님께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은 우리가 시무 장로님은 안 받기로 결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수지사님, 권사님까지는 우리가 받고 시무 장로님 안 받고, 시무 장로님들아 은퇴하시는 다른 분들 오시면 교회에서 최소 1년 이상 그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협동 목사 장로님으로만 우리가 받겠다. 왜? 장로님이란 직분은 정말 교회의 시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분들, 근데 한 번 장로님, 권사님, 그래도 안수집사님 받으신 분은, 한국교회에서 받으신 분들 우리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리에서 불러드리는 것은 그냥 불러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해.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 직분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라고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느냐?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건 뭐였느냐? 그거는 더 헌신하고 더 섬기겠다라는 결의였어요. 아니, 똑같이 섬겨도 되는데 더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그 다음에 몸도, 은사도. 물론 각각의,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자기 은사로, 어떤 분은 시간으로, 그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보다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그거 더 헌신하겠다. 더군다나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직분을 맡는 것을 명예로, 자신의 명예로 생각하는데, 명예로운 것이지만 오히려 신앙 안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직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직분자로 세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집안의 일원으로서 가장 잘하는 일이냐? 먹고 자고 싸면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애는 응애 거리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걸을 때 되면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뒷짐지고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 성장의 모습만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만큼, 또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나를 남서울중앙교회 당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 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나를 순종케 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섬길 자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목사님의 동역자로,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자로 나의 역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찾는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싹 가기만 해도 되는데,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어린아이만 있어봐요. 여러분, 당신이 낳은 자녀가 계속 애예요. 20살이 됐는데도 응애 30살이 됐는데도 응애 하고 있고, 결혼해서도 아빠 엄마 앞에 와서 응애 하고 있어 보세요. 그 자녀가 기쁨이 될까요? 고통이죠. 때가 되면, 그래서 부모에게 떠나가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독립해라.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라. 책임지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1년, 3년이 됐는데 여전히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서울중앙교회당에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당, 우리 남서울중앙교회의 성이 아니신 분이 여기 계신다 하면,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셨다면 동일하게 본인을 하나님께서 신겨놓은 그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그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신앙도 안 자라고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떠한 신앙의 유익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 지도자로. 근데 다윗이 어때야 될까요? 그는 목자의 집안에서도 목동으로 보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왕 앞에서 하프를 타락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백부장으로 역할을 맡겼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천부장 역할을 맡았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그가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을 때 왕의 사이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한 게 아니에요. 다윗 그게 신본주자인 거죠. 그랬더니 누가 알았느냐? 백성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백성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맡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간섭해요. 되게 충성 안 하는 분들이, 자기 일에 충성 안 하는 분들이 어떻게 많으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간섭하는 걸로 나타나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런 예를 하나 좋은 예를 들었던 기억나는데 이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본 적이 없는데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최고의 골프 선수였잖아요. 뭐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그 골프 천재 뭐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할 때 같이 경기를 치렀던 그 타이거 우즈와 골프를 칠 정도면 그도 세계 톱이에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워낙 세계 압도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 같이 게임을 마치고 나서 좀 나에게 좀 이렇게 도움되는 말 한마디 해달라고 했을 때 이때 타이거 우즈가 했던 유명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내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당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당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고민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남는 게 시간이에요. 교회는 오고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허물과 잘못이 봐.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도 저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 나도 저 자리에 서야겠다. 내가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목소리가 틀렸어. 저 자세가 틀렸어. 본인의 역할은 열심히 안 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만.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옮기시고 자리를 옮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주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2절에 보니까 당신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을 했던 걸 이스라엘 백성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자, 몇 년 걸렸어요? 다시 보세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 2년은 아닐 거고 20년 걸렸어요. 그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소년으로부터 청년의 나이를 지나서 장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또 승리와 기쁨과 환희와 또 다양한 영적인 경험과 싸움과 도피, 배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가 보낸 20년의 시간은 그냥 흘러보낸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2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피처에서는 도피처에서 최선을 다하게, 왕궁에서는 왕궁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에게 맡겨준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으로 20년을 하나님도 사용하셨고 다윗도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드리는 거라고 보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넓게는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를 위해서, 남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을 때는 보여요. 그런데 안 찾고 다니면 여러분 10년, 20년을 다녀도 안 보여요.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먹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만 나도 교회에 좀 보탬이 돼야겠구나. 작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갖고 나서 엄마 아빠에 선물하는 거에서 나서 나중에는 생활비도 내가 좀 돼야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거. 그래서 그 성장해 가면서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어져 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10대 때 꿈을 꿨어요. 근데 17대 꿈을 꾼 결과로 그는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건 30세였어요. 13년 동안 그는 노예 생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13년 동안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은 자신의 영광, 명예, 또 자신이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거라는 것을, 그것이 별처럼 빛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13년의 연단의 시간. 그래서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준비해 갔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다윗도 20년을 준비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장해 가시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기 프로젝트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저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믿는 것이에요. 다윗을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일찍 더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빠른 결과를 원하고 또 조급한 시대, 특히 한국 민족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죠. 외국에 가서 보면 한국 사람 만나면 빨리빨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다림을 못하는 민족. 근데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까지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오늘 다윗이 갔던 그 방향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반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맡길 자가 누구일까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